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완벽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또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결핍이 있죠. 우리 각자마다 그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또 많은 것을 결핍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결핍을 어떻게 채우려고 노력하는지 또 그에게 큰 반전이,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그렇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장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그 당시에 이 삭개오란 부자가 어떠한 인물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무서 직원, 세무서장은 때론 오늘날에도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죠. 이 세무조사 나온다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습니까? 물론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별 겁을 먹을 이유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왕권 시대의 이 세리장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세리장은 이 로마가 지역마다 할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고, 이 로마가 할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때 당하는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세리장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징수할 양만큼 정해진 양만큼만 징수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의 것들을 더 많이 징수함으로써 사람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대부분 세리들의 양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경제는 항상 어려웠고 어려운 살림살이와 경제 여건 속에서 백성들은 이 로마 제국이 징수하는 세금을 내야 했고 또 이스라엘 자체에서 성전에 내는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이 세리는 관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이 로마는 군대를 파견해서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집안과 그 집안의 사람들을 숙대밭을 만들거나 또 끌고 가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러므로 당시대 이 세리장은 권력이 꽤 강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정해진 만큼만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거둬들이고 그 차액을 자신이 가져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미워했고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로마인의 하수인이자 매국노라고 그렇게 낙인 찍었고 경멸하고 정죄하며 비난했습니다. 삭개오가 이 세리장이었고 부자라는 이런 속에는 이런 많은 의미와 정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키가 너무나 작아서 외모로 인한 열등감이 있었고 그로 인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네. 뭐 문제 있습니까? 네. 네. 삭개오가 키가 단순히 작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키가 그냥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키가 작아서 소위 말하는 난쟁이와 같은 그런 작은 키를 가지고 있어서 열등감이 있고 그런 결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욕구가 있습니까?
다 있겠죠. 예,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욕구로부터 이런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를 채울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장애인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장애인들은 그 장애 때문에 자신이 때론 조롱을 받고 때로는 억눌림을 당해서 상처가 많고 그러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외롭게 지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심한 어떤 장애와 또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더 훌륭하게 사는 장애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그 열등감과 키와 어떤 직업에 대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인정받기보다는 존중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자신의 결핍들, 이런 욕망,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이 로마에 충성하는 세리장이 되는 것으로서 또 부자가 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열등감과 고통을 또 결핍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여러 가지 미디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자들이 또 권력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백화점 직원을 사소한 것 때문에 태도가 불순하다고 무릎 꿇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나무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어떤 권위나 권력과 부유함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억지로라도 절받게 하려는 그런 일들을 강요하며 시도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부잣집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전사에게 나이가 많은 아버지 뻘 되는 운전사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반말을 하고 명령을 하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이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부유함이나 어떤 능력이나 명예와 어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억지로라도 그 대접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부자들이 가진 특권과 경제적인 우월함과 또 권력과 힘에 의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조아리게 되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들이 당하는 횡포를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깍듯하게 절을 해야 되고 일인사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웃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거짓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것은 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입니다. 진심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그런 존중이나 자발적인 대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거지로 강제로라도 그렇게 존중받으려고 강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짜, 거짓된, 위선된 그 존중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부유함과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의 자리와 더 큰 명예와 더 많은 성공과 인기를 통해서
때로는 큰 집과 값비싼 자동차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표출하고 자신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워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그게 뭐 문제입니까? 라고 한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과 부유함을 통해서 거대한 황금 신상을 세웠고 백성들에게 절을 하고 찬양하게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존중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그러나 성공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말씀 통해서 나눴듯이 억지로 존중받게 하는 이 강제된 이 존중은 결국 거짓이 가짜일 뿐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황금 신상은 아닐지라도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본질은 같은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만의 우상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찬양받기를, 칭찬받기를, 과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신상에게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이죠.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것이고 필요할 때만 찾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라고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진정 어린 존중과 자발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결핍을,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그것이 가짜이고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부요함과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해지고 이런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고 세장이 되면서까지 자신의 권력과 부유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자신만의 방어벽을 두껍게 크게 높게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불행했고 외로웠고 우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을에 방문했을 때 이 삭개오는 군중들의 애워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거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키가 작고 장애 수준 정도로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사서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탔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항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항상 주변의 것들을 타고 올라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만의 문제를 항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그 마을 사람들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이웃들이 삭개오 이리 오게 당신도 예수를 보게나 당신이야말로 예수를 만나야지 하고 길을 비켜주거나 자리를 마련해주고 아니면 적어도 목마를 태워주면서 보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관계를 좋게 했으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해결될 문제였지만 그는 관계에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그는 친구도 없었고 길을 비켜주거나 자리를 양보해줄 이웃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외로운 외톨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삭개오는 더욱더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력과 힘과 부여함을 강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더 두꺼운 벽을 쌓고 멀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거나 대접받는 그런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삭개오야, 돌무화과 나무에서 당장 내려와라. 당장 내려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해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상의 방식으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이 온갖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지를 깨우쳐 주실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방법은 바로 자신만의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고 나무에서 내려와 겸손하신 예수님, 아래에 계신 예수님께로 내려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내려와야지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이죠.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방식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방법으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을 때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시오.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공로나 내 선함이나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의 은총, 예수님 만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삭개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했고 권력이 있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권력도 없어요. 부유함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귀족도 아니에요. 평범한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존경받아요. 사랑받아요. 그런데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만 형식적인 율법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정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없는 죽어있는 그런 유선된 존중이 아니라 그런 유선된 형식적인 존중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삭개오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저 예수님은 누구인가 보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 때문에 성공함이나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인기가 있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었고,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있는 그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 조롱을 받는 일이었고, 성공할 수 없는 내 경력에 흠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예와 예수님의 그 행보와 예수님의 그 많은 것들에 흠집이 가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유숙한다는 것은 죄인의 친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는 일. 그것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수근수근 됩니다. 여기서 수근거리다의 원뜻은 조롱하다, 비난하다, 험담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런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됩니까? 삭개오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친구를 사귀면서 우리가 나눌 줄 모르면 친구 사귀기 어렵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려면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친구가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이 사랑의 관계를, 친구의 관계를, 우정을 맺기 위해서 비난을 감수하시고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교회에 들어간다. 저 교인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조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직업이나 그의 과거나 외모나 그런 사회적 잣대로 그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리를 죄인으로 비난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향한 선입견이나 비난이나 책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삭개오야.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니? 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이렇게 불의하니? 라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그와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고 대화하면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 형벌을 내리실 거야. 너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협박하지도 않으셨어요. 당신이 주일 예배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라고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가. 라고 협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설득하거나 그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투성이고 잘못된 자기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는 삭개오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도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도 많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를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냉랭한 우리를 이기적인 나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책망하지도 않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에 누군가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갑절로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4배로. 성경은 2배지만 난 4배로 갚아주겠다. 삭개오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라고 소리치고 잔소리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정죄하고 질책하면 변화되지 않는 걸 봅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변화되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면 더 비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율법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삭개오의 마음은 더 강박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냉혹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입견과 책망과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됐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토록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쌓아왔던 내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절반이나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들의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그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정죄하고 미워할수록 그는 더욱더 복수심에 분노하면서 자신만의 성을 부요함과 권력으로 자신만의 성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이웃들이 그를 비난할지라도 욕할지라도 무시하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유세를 과시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행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은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외면당하고 더 경멸과 조롱 속에서 더 외로워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그 앞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강팍하고 냉랭하고 이기적인 자기 중적인 생각과 사고관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널 기뻐하노라, 내가 이런 양을 찾았노라 라는 이런 기쁨의 말씀이죠. 오늘 7절 본문의 말씀이죠.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DNA, 육신의 DNA로는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나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도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 그런데 아닌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자신이 쌓아온 옹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너는 이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노라. 너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이 물론 기쁘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 양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또 큰 기쁨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